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이 성탄절날 함께 찬양하고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을 가장 먼저 기뻐하고 경배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퀴즈. 누가? 별이가 맞췄어요? 정답. 맞아요. 가장 먼저 축하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이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막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그걸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본 사람이 5살, 6살 된 아이예요. 이 아이도 같이 봤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말에 신빙성이 가고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리고 만약에 부정적인 시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 말을 가볍게 여기는 누군가가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하면 듣지를 않죠. 그런데 누군가 아주 무게도 있고 그 말에 신뢰도 가고 이런 누군가가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다 주목하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에서 목자의 위치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좋은 이미지로 말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목동은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커요. 그래서 어느 문헌에 보면 이 목동을 강도로 의심하기도 했어요. 계속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 목동은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있어서 좀 괴리를 느끼고 있어요. 좀 낯선, 친밀하지 않은, 우리 공동체의 소속 일원이 아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람이 내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봤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 학문이 깊고 인생의 경륜도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주목하지만 목자가 이야기할 때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동방의 박사들이나 유명 인사들에게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목동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어요. 그들을 증언자로 세우신 거예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사회적으로 힘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시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왜 목동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목자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게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리러.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왕이면 좀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셔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증언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증언이 필요합니까? 보통
동등한 사람이나 밑에 사람에게 증언이 필요해요.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사장이 자기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를 직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직원은 정해진 시간 내에 근무 시간에 사무소를 잊지 않고 이탈하면 자기 상사한테 보고를 해요. 누군가한테, 그리고 상사가 물을 때 너 그 시간에 어디 갔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어디 갔었는지를 증명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평판이 나빠지니까. 그런데 회장에게 만약에 직원이 저에게만 묻지 마시고 회장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상사가 빨리 입을 막겠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증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밑에 사람들이에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무엇을 했는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알릴 이유가 없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 자체세요.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길 원하시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관심이 어디 있느냐? 약한 자들에게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명절날 예전에는 아이들을 많이 뒀잖아요. 우리 아이가 집에 7남매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명절이 돼가지고 7남매가 다 찾아왔는데 5째가 안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왔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그 명절 때에는 그 명절에 함께 오지 못한 5째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먼저 신경이 쓰여요. 이것을 알고 있는 자녀들도 그 부모의 마음을 또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첫 번째 어디에 가 있을까요? 가난한 자. 성경의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 목동들, 목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든 자녀는 명절날 어머니가 한쪽에서 그늘진 얼굴을 지을 때에 알죠. 오늘 5째가 못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구나. 알죠. 그러면 한 번 더 신경을 쓰겠죠. 잘 있냐? 너 함께 못 왔는데 괜찮냐? 엄마 괜찮대. 다음엔 꼭 온대. 라고 얘기하듯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신경 쓰는 이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참 힘들고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자꾸 우리밖에 못 봐요.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선을 좀 밖으로 좀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에 밟히는 분들은 누구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안부 전화하시고 좀 위로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보내며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말씀할 때에 예수님 무엇으로 누구라고 표현하시냐면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 이 말이 헬라어로 소테르인데 소테르는 누구냐면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황제 또는 전쟁의 영웅 또는 도시를 구원 어떤 후원자 이런 사람들이 구주 소테르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진짜 소테르가 누구냐? 로마 황제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구원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느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어느 영상에서 아프리카 마을을 소개하는 걸 봤어요. 선교사님이 거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을 하냐면 우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물 사역. 땅을 깊이 파서 물을 빼내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마을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물이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마실 물을 구하러 거의 2시간을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가요. 2시간 가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물이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더러운 물이야. 근데 그 물을 그냥 마셔요. 끓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아이들이 잔병 치료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피부병도 생기고. 왜 그래요? 물 때문에 그래. 물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 거기에 땅을 깊이 파서 우물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좋아지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더러운 물을 먹고 살고 있어요. 다 병들어요. 그 더러운 물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주님이 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깨끗한 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늘 더러운 물을 먹어서 피부병도 생기고 속 안에 배탈도 나고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물이 되어주시어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들어갔어요. 고통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예수님이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주님을 예수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모든 죄로부터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자격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소리를 듣든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지금 그분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자격을 다 주셨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서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죄의 고통에서부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전쟁, 눈물, 고통 이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죄에 있거든요. 죄. 우리 질병을 가져오는 게 다 바이러스와 세균에 있잖아요. 이거 잡으면 병이 없어지지요. 똑같은 거. 인생의 모든 질병, 고통, 눈물, 한숨 짓게 만드는 거 다 근원이 뭐냐면 이 죄라는 바이러스, 죄라는 세균이에요. 이걸 잡는 백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이 질병으로부터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눈물이 씻겨져요. 마음의 상처가 씻겨져요. 점점 근심이 씻겨져요.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웠었는데 믿고 따르며 찬송하고 말씀 따르다 보니까 점점 짐이 가벼워짐을 느껴요. 이제 숨도 쉬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얻는 축복이죠. 그래서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인데 그래서 성탄절날 최고의 선물은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우리 준성이가 세례 받았어요. 저 가정의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준성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가 선물이에요. 오늘 간증을 못했는데 이 가정이 아이를 갖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좀 키우고 있지만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알지요. 키우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는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이죠. 준성이는. 똑같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다른 게 선물이. 다른 것들은 그냥 뭘 살 때 주는 그냥 덤으로 주는 거지.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가운데 뭐 부자가 되세요, 성공하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가장 큰 걸 받았으니까. 최고의 선물을 받아서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해 볼 때는 전부 다 이 급이 낮아요.
가장 좋은 걸 받았는데 나머지는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다라는 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계속 말씀할 때 부하려고 하지 마라. 자족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성탄의 앞에 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을 고백하세요. 우리 아이들 성탄절 날 다 선물 원하잖아요. 어른들은 선물 싫어해요? 다 좋아하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성탄절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됐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예수님 오신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러한 철학과 신화책은 없어요. 그 당시에 많은 신화가 있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아도 신들은 인간 세계와 떨어져 있는 존재이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신은 없어요.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대요. 완전히 새로운 학설이고 새로운 교리고 새로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이걸 만들었다면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해요? 12제자들 대부분 어부들이에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논쟁하고 막 연구해가지고 이런 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럴 시간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같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오지?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공생의 기간을 보낸 제자들의 고백,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고백은 다 동일했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계획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집에 요즘에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저도 고양이보다는 개를 더 좋아하는데 그 충직함 때문에 보면 그런 영상들 종종 봐요. 너무 좋아요. 그냥 힐링이 돼요. 보고 있으면. 그런데 내가 집에서 아끼는 우리 강아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강아지는 아무리 충직하라고 하지만 그 주인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스케일이 워낙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0, 80 사는 인간이 자신이 이해하고 경험한 영역에 한해서만 가진 제한된 지혜를 가진 인간이 우리가 막 세계 여행을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일상생활을 보십시오. 우리 일상생활의 바운더리가 얼마나 좁아요. 너무 좁지 않아요? 저 가끔씩 저희 집에 조그만 어항이 하나 있는데 그 물고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이와 다를 게 없다. 다니는 그 경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직장과 집과 거기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주로? 잘해야 뭐 가고 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고 그것도 그냥 찍고 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활권이에요. 우리는 인간들 가지고 있는 그 스케일은 너무 좁아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인간은 그래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낸 지혜보다도 인간이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내놓은 그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내 계획과 뜻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왜? 가장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막 설계를 해요. 그런데 초등학생 아이가 만약에 엄마 나 뭐가 되고 뭐가 될 거야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보다 한참 수십 년을 더 산 엄마가 보는 시각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누가 훨씬 더 지혜가 있고 더 계획 실현적이 가능하고 좋은 뜻입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과 뜻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럼 이건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물어요. 더 지혜를 구해요. 이게 선순환이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자기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진 열매들을 보게 되어져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은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 자꾸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 지금 막 씨름하고 고민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께 먼저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물으세요. 답이 안 보이면 물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나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혼자 씨름하고 고민하고 막 고생했던 시간보다도 계획보다도 훨씬 더 잘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증명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했어요. 인간에겐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요. 인간들은 기술이 발달하고 많이 가지면 만족합니까?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5억 벌었어요. 10억 벌었어요. 만족해요? 아니요. 돈은 굴려야죠. 20억 만들어야 되죠. 30억 만들어야 되죠.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눌러야 돼요. 같이 잘 살려고 하면 큰 부자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큰 부자가 되기보다는 함께 나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이 죄로 인한 모든 전쟁들이 사라지면서 내 안에 평화가 임해요. 평화. 여러분, 평화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많이 가지면 평화가 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화가 옵니까? 아니에요. 평화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내가 인격 수양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면, 더 인정받으면, 더 완벽해지면 행복하고 평화가 올 것이냐? 아니에요. 평화는 예수를 영접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예요?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난감을 줄 때 평안해요? 좋은 집에 있을 때 평안해요? 아니에요.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서 같이 웃으면서 밥을 먹을 때가 평화가 있는 때예요. 평화는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알죠.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평안해요. 10달 동안 엄마 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엄마 품이 가장 평안한 곳이에요. 그냥 본능으로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먹여 살릴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 살리실 분임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안정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성을 내고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 내면이 안정되고 고요해져요. 쉽게 성을 내지 않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변화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삶의 든든해짐을 느끼면서 많은 불안 요소가 사라집니다. 내 안에서 사라져요. 평안이에요. 이게 외적으로 표현되어져요. 성공하는 사람이 쉽게 성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막 불안할 때에 아주 예민해져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도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일로 막 고민하고 있어, 어떤 일로 막 고민하고 있으면 그때 예민하지 않아요? 그때 누가 건들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 일들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정감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이 내면이 아래면이 계속 안정되어져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얕은 물가와 같이 늘 불안해요. 작은 자갈 하나에도 크게 일렁여요. 그러나 깊은 바다와 같은 안정을 가진 사람들은 큰 바위를 던져도 잠깐 출렁이다 말아요. 이게 평화가 있는 사람들의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평화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자, 엄마 아빠가 마음이 평안해 보세요. 그럼 누가 평안해져요?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이 평안해져요. 직장의 상사가 마음이 평안해 보십시오. 누가 평안해집니까? 그 직장에 있는 직원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평화가 있으면 이게 흘러가요.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과 주변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성탄은 오늘 지금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오심이 마음의 평화를 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평화가 임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보며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이웃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어 주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든든함을 누리고 주님 주신 지혜로 인생을 계획하고 펼쳐갈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평화가 내 안에 강같이 흘러 넘쳐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